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한 주 동안 저를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네. 여러분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성공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 크게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지루할까? 천국 들어가서 찬송가 1장부터 500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는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고 너무 재미없고 아분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야, 차라리 천국보다는 지옥이 더 재밌지 않겠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탔다가 다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오히려 지옥 가는 것이 더 신나고 재밌고 좀 덜 따분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이 어울리지 않아, 차라리 지옥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따분하고 지루한 곳이 아니라 스릴 넘치고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백 배, 몇천 배나 더 재밌고 신나는 곳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10번, 100번 이야기해도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습니다. 전할 때마다 늘 신선하고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 번, 두 번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루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만, 또 잔소리 하는구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즐거운 곳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천국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의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걸으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행복이 넘칩니다.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곳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속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각종 실과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섭리의 9가지 열매가 달마다 씨를 쫓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천사와 천군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 주변에서 천사와 천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탄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만화책이나 잡지책을, 소설책을 볼 때에 거기에서 엽기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지옥에서 나온 것들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나 탄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들도 다 지옥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우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심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너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 대신 진짜로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나들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망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통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에 자주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잔치하고 행복을 즐기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퍼하는 것을 보면 슬픔이 커져버립니다. 곡하는 것을 보면 밤낮없이 곡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죽은 것을 자꾸 떠올리게 되면 나도 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믿으면서 살아갈 때 천국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는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 자로 주님이 뭐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우리 집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동생도 얼마 전에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있어요. 나는 가난히 찌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천국이 있나요? 이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가정 전체에 흘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장으로 사회로 흘러서 온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천국을 찾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천국이 흘러나와서 내 가정 전체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 나갔던 엄마가 돌아옵니다. 아파 누워있는 동생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이 떠나고 부유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싫은 것에 대해서는 싫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은 싫은 거예요. 말합니다. 지옥이 싫습니다. 천국이 좋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 죽겠다.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으므로
내 겉으로 드러난 가정과 직장과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미 내가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믿음으로 천국만을 믿고 천국만을 말하면서 살아가면 내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변화되고 천국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야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탄식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행복이 넘칩니다. 의가 넘치고 생수의 강 성령 충만히 넘칩니다. 그리고 건강이 있습니다. 재벌의 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이미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호소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너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단을 불의의 재판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불의의 재판관인데 그 사단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속에는 천국이 들어와 버렸고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이 다 떠나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의 재판관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 속에 지옥의 소통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번거롭겠습니다. 얼마 동안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속에서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과부처럼 번거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의 속성이 아닌 지옥의 속성들에 대해서 계속 번거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난도 어리석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을 계속 귀찮게 만들어서 아예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것은 성가시게 만들었다. 귀찮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을 계속 때려서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눈에서 피가 나고 세게 때려서 뻥 하고 넘어뜨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귀찮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어서 그것이 뻥 하고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얼마 동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떠나가라.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습니다. 병은 떠나가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계속 아프고 통증이 있습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가난은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어리석음은 떠나가라. 그런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공부가 쉽게 안 될 수 있고 머리가 멍해질 수 있습니다. 목마름은 떠나가라. 그런데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냥 근심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불의의 재판관의 속성들을 전부 번거롭게 만들어서 떠나버려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귀찮게 만들자. 목마름을 성가시게 만들자. 병을 번거롭게 만들자. 가난을 쫓아내자. 어리석음을 발로 차버리자. 여러분 계속 귀찮게 만들어서 그것을 발도 못 뻗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병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계속 귀찮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놈이 도저히 귀찮아서 이게 못 있겠네 하고는 떠나가버렸습니다. 병이란 놈이 도저히 이겠어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 있겠어. 고통을 주려고 내가 병으로 이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계속 나를 귀찮게 만드니까 내가 도리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네 하고 병이 고통스러워서 떠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을 절대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몰아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립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소원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달라는 소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을 아립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 생수의 강, 건강, 부유함, 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속성들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도 얼마 동안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거롭게 하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천국의 속성들이 나타나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히 응답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너에게 오래 참겠냐? 원한을 속히 곧 풀어주시라. 속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천국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속히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의 속성들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천국의 속성들을 부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속성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돼요. 사단을 번거롭게 만들고 죄를, 목마름을, 병을, 가난을, 어리석음을 계속 번거롭게 만들어서 이 지긋지긋한 놈들아 떠나가라 꾸짖고 멸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나는 환영합니다. 천국의 의를 환영합니다. 천국의 성령 충만을 환영합니다. 천국의 건강을 환영합니다. 천국의 부유함을 환영합니다. 천국의 지혜를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건강해. 나는 부유해. 나는 지혜로워. 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대해서만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풍요로움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티끌 같은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티끌 같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얘들아, 두 사람이 기다로 성전에 들어갔단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의롭다 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티끌 같은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티끌 같은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시험을 치는데 틀린 것이 없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그런 것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에서도 말하기를 1년에 한 번 정도만 금식하면 되도록 대속죄일 때 금식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자기 의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도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또 11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1점 맞아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100점 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냈습니다. 1점. 그것 다 합쳐서 2점밖에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2점밖에 안 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려면 10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또 돈을 닦고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구제를 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전부 다 합쳐도 1점, 1점, 2점, 3점, 3점 해서 다 합쳐도 10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티끌 같은 자기의 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세리는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쏘소. 나는 하나님의 의밖에 의지할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보다 이 사람이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티끌 같은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도 의롭다 말았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착한 일 했으니까 너 의롭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한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밖에 버려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태산 같은 의를 가져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산 같은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100점짜리 의가 아닙니다. 넉넉한 구원, 넘치는 구원입니다. 120점짜리 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같은 의를 가지셨습니다. 120점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미 120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121점, 또 수요예배, 또 주일 저녁예배 11조 드리고,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 하고 그런 거 다 합쳐서 123점, 124점.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티끌 같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내세울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산 같은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태산 같은 의에서 티끌만큼만 사용해도 구제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고 11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 또 그것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이미 태산 같은 의를 가졌으므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산 같은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기를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순수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청소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기라고 했어요. 아기. 15절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어린 아기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아야만이 먹고 살 수 있고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선물로 얻는 것이에요. 어린 아기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곧 내가 선한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의 증가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시여, 이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그를 진실로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정직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했습니다.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보시고 말씀하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리라. 듣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홍해를 걷는 사람이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심으로 이렇게 살 때 너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에 말씀하기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5개 가지고 야, 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공부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너 그 박사학위를 다 딴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집을 10채 가지고 있다면 이 집 10채 가지고 팔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너 그 집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집을 판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남에게 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난 자녀를 10명을 다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엉뚱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 따라가려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너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 그 사람이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가 가진 소유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 소유가 자기 생명을 지탱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풍성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야, 올해는 참 풍년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창고를 흘려버리고 다시 큰 창고를 짓고 여기다가 내가 원래 추수한 것을 전부 잔뜩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말해야 되겠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이렇게 풍성한 소출이 있으니 무엇이 근심이 될꼬?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만 부유하고 하나님끼리 인색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 부자는 바로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이 자기 영혼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재물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재물이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마음에서 집착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또 다른 데는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여러 배 또는 100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재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렵습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실제 바늘기, 바늘 구멍 있잖아요. 그 바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작은 문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낙타 곳으로 들어가려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우리는 천국을 못 누립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왜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이 되어서 주무셨습니까? 아닙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더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둘째 날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밤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쉬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푹 쉬고 잠을 자라. 그 밤에 잠자는 동안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밤에 잠을 푹 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쉼이 없으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천지를 창조하려는 것처럼 온갖 정신을 던지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잠을 푹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매일 누리며 살아갈 때 태산 같은 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특별 같은 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으므로 이 태산 같은 의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